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 왜 나에게만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렇게 역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너무나 비전 없는 이 목회의 현실을 제가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목회를 해야 되나? 교회도 비전이 없고 나에게 비전이 없고 나도 특별히 타고난 게 없기 때문에 너무나 암담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최고의 숨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내가 왜 이럴까?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우리 사업장이 이럴까? 이런 문제가 있을 건데 그건 내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은 역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교회로 내 개인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면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진영에 와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정확히 말하면 한 3가정이에요. 3가정. 우리 최덕순 장로님 가정, 우리 이계란 이호진 장로님 가정, 이 3가정이에요. 그런데 전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다 바빠. 그냥 오토바이 가게에서 전도하려니까 우리 이기란 장로 집사님이 얼마나 바쁜지 복음 편지 행복이 왜 없습니까? 하면 손님이 돌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뻔뻔한 거 떼우는데도 30분 걸려요. 그러게 양육이라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너무나 답답하죠. 이호진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금방 또 아버지가 불러요. 어쩌나 그러면 왜요? 그러면 보일러 봐 그러는 그 목욕탕 큰 목욕탕 하니까 보일러를 늘 봐야 돼요. 안 돼요. 우리 박갑수 집사님은 맨날 아파서 천식 기침만 막 했었고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냐. 너무 낙심해서 소망이 없어요. 또 다음에 교회를 가니까 이 교회는 굉장히 크니까 막 계속 하라고 막 일을 나한테 다 맡기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무 커도 문제예요. 작아도 문제, 커도 비밀,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새로운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 개인의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요 철저히 오늘 사도행전 2장처럼 초대교회의 성령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했어요. 너무 비전이 없으니까 하는 게 뭐냐? 그냥 은혜나 받아야 되겠다. 그냥 은혜나 받는 게 아니라 할 게 없어요. 그것밖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 그냥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이 좋은 메시지를 그냥 듣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어. 그런데 안 그래. 너무 밑에까지 내려가니까 메시지가 들리더라니까요. 그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요구하라고 나한테 이렇게 다 문을 막아놨구나.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 어떻게 네 힘으로 하냐? 응? 내가 역사할 테니까 너는 내 앞에 서라 그 말이거든. 나는 그걸 모르니까 암담한 거야. 돈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시는 보호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누가 너를 도와주냐?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거예요.
우리 진영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양육을 받고 막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시간이 없고 도저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분들 양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라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저 오토바이 가게 가가지고 거기 온 사람들한테 복음을 말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이 집사님 부인 집사님 위대한 정옥교 집사가 뭐라고 하냐,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절대 전도 못 한다는 거예요.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충청도 사람이가 내가 말을 이렇게 쉽게 하거든요. 네가 아니지 뭐 남편이 아니냐. 저 오토바이 가게 내 차를 갖다가 보링을 다 해버렸다니까. 차 보링을. 차가 안 나가니까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요 엔진을 다 보링 해가지고 그래서 오토바이 고치는 사람이 자동차를 고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부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냥 자기 신랑을 우습게 알아. 그래서 내가 확실히 내가 믿었어요. 이거 보여주면 할 거구나. 그 가게에 온 사람들에게 영접하는 걸 몇 번 보여주니까 나중에 자기가 해요. 별로 아멘 남도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훈련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해요. 사람들 전도 더 못해. 보여주니까 눈이 번쩍 뜨여 있는가 봐. 굉장히 자기 현장이 중요한 현장이죠. 외국 사람도 오고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 다 오잖아. 지역 사람들이. 이유진 장로님은 바빠가지고 안 되는데 한 10시 정도면 가게가 다 끝나니까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지나가다가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 와서 술 한잔 먹는가 봐요. 술 한잔 먹고 보면 손님을 대접하고 끝날 때까지 혼자 앉아서 그 사람 말 들어주고 하다가 보면 이게 이제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다. 딱 결론 내리면 둘이 열심히 잡숴갖고 둘이 흔들어가면서 우리 집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와서 목사님, 전사님 이 사람 복음 전해달라고 영접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술이 다 깨버려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자가 딱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 숨겨놨는데 내 생각으로 보니까 이 교회의 새 가정 갖고 뭘 하겠냐. 하나님은 하게 돼 있습니다. 역사를 못 봐서 그래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살의 역사하심을 그거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만 문제를 주는 것 같고 갈등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래야 진짜 믿음으로 모든 걸 하지.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요 다 암담한 시간이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 가정 놓고 계속 교회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너무 큰 교회 가니까 또 그것도 문제예요. 왜 그러냐? 다 맡기니까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런데 이상하게요.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하면 그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내 차에 봉구차에 다 타는 거예요. 난 이거 왜 타는지 모르겠어. 난 똑같은 얘기 저기 가서 똑같은 얘기 할 건데 또 타는 거야. 그런데 이게 제자 훈련이라는 걸 알았어요. 현장마다 데리고 다니는데 계속 따라다니는 데가 큰 봉구차가 그 12인승에 꽉 찬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해도 방 하나 다 차지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하는데 이 사람을 차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거의 다 사역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사다라는 걸 봤어요. 중고등부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역이 너무 바빠가지고 중고등부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안에서 누가 좀 애들을 좀 붙잡아갖고 올려 애가 누군가 보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 하는 우리 황주현 목사가 그때도 쿵우 같은 거 해가지고 하여간에 학교에서 황지훈이를 건들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요 거기 가서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했냐. 우리 황주현 목사가 좀 하나씩 친구인지 후배인지 하여간 데리고 하나씩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영접하는 걸 계속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것도 제대로 못했어. 몇 번밖에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우리 창원으로 와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지금 목사가 되잖아요. 별로 뭐 우리 황 목사가 목사 된 게 기적이 아닌가 봐.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도 못했어. 그냥 애들을 좀 전도하려면 누가 지금 데리고 와야 되거든. 그거 데리고 오는데 좋은 일꾼이 뭐냐, 짱이거든. 이거 주먹개나 있는 애들, 놀기 좋아하는 애들, 얘들이 그거든. 황주 목사가 운동을 해가지고, 야 너 와, 그러면 와야 돼. 우리 목사님 메시지 들어봐. 그럼 들어야 된다니까. 그 영접하는 걸 보여주니까 자기가 목사 돼버렸어요. 별로 뭐 이렇게 아멘이 잘 안 나와서.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숨겨놨느냐, 숨은 힘을 숨겨놨어요. 이 능력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과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사업을 통해서 늘 문제도 오고 갈등도 오고 막 올 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그 저는 가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세웠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냐. 우리 같이 기도해 보자. 그냥 나중에 안 주면 망해버리면 될 거 아니냐. 근데 한 사람도 안 망했어요. 왜? 그 곳에 증거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같이 이렇게 사람들은 모든 걸 자기 수준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다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비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에게 오력을 준비해 놨어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면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영역. 영역은 특징이 뭐냐,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힘은요, 그죠? 성도님들이 뭘 배웠고 못 배웠고 많이 가졌고 안 가졌고 달란트가 있냐 없냐 전혀 상관없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10개 주고 나는 5개 줬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그건요, 일하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줬는데 뭘 줬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어요. 이분이 역사하겠다는 거야. 어디에? 내 삶의 현장에, 내 사업에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내 직장에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에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딱 봐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한 줄 압니까? 그 세 가정에서 우리가 그때는요, 매주 오라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거 안 따라가면 막 또 안 되고 막 그랬어요. 그 세 가정에서요, 모든 교회를 다 책임질 만큼 응답을 주셨어요. 경제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세 가정이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해 버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역은 아무도, 그죠? 빼앗을 수가 없어. 빼앗기지도 않아. 이런 영역이 막 엄청난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게 영적인 힘이 와 있구나, 이걸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지금 이미 우리가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그걸 뒤집으려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 영역이 일어나니까 따라오는 게 뭐냐, 그때부터 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역 속에서 오는 지력인 거예요. 영적인 힘으로부터 우리 랩런트들이 지혜가 생겨야 돼요. 그래야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영역에서 나오는 지력이야말로 그게 진짜 지혜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됐어요. 영역이 생기고 지력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뭐냐, 체력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요, 질병이 내 앞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무능이 내 앞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우리 전도 사역할 때요, 얼마나 사역자들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것도요, 교회 안에서 방해합니다. 다른 사역자들, 다른 목회자들이요, 우리가 하는 걸 방해해요. 그런데요, 방해가 전혀 안 돼. 왜? 역사가 방해보다 더 크게 역사 일어나는데. 체력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질병이 우리 앞길을 못 막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을 줘가지고 막 가도록 만들어 놓는데 어떻게 질병이 우리 앞길을 막습니까?
오늘 질병이 있는 분들은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막 깊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저는 말씀으로 막 반복으로 막 계속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계속 들어가 버리니까 막 건강도 안 되는데, 체력도 안 되는데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남보다 훨씬 많이 들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오는 게 뭐냐, 경제력도 오는 거예요. 경제력. 사람들이 이거 하니까 막 그때부터 뭐라 하냐, 막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저 목사, 조 전도사가 하는 것을 하나님 목사님 막 뭐 협조하지 말라고 막 그래 막.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느냐? 교회 재정에서 주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그죠? 자발적으로 자기 그 물질을 들여가지고 이 운동을 하도록 다 만들어놨어. 저는 옛날에 사람들한테 막 왜 안 주나 천만 원 말씀이야. 하나님이 막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내게 필요한 거 있다면 다 공급해주게 돼 있어.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사님도 그렇잖아. 나한테만, 우리 기관한테만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 기관이 있는데 어떻게 조 목사 하는 기관만 주냐고. 못 줄거든요. 그치? 똑같이 해야 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도 거기 기관도 똑같이 줘야 되고, 역사가 일어나도 똑같이 줘야 되지. 어떻게 차별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라면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교회가 못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경제력을 다 부어주는 거예요. 응? IMF 와가지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다 하는데 사람들은요, 우리 목사님, 전사님이 이거 갖고 안 되니까 막 다 어떻게든지 다 가도록 만들어. 경제력도 분명히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게 뭐냐? 다음 배 오는 게 인력, 사람들이 따라와. 그죠?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오게 돼 있는 거야. 이 응답과 이 역사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다 회복돼 버렸어. 하나님은 이걸 주려고, 요걸 맛보게 하려고 우리 앞길을 막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틀릴 수가 거의 대부분 틀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고 가진 사람과 그냥 똑같아요. 오늘 성령 충만과 오력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응? 그런데 사람들은요 늘 물어. 이걸 주려고 계속 하는데 성도는 뭐냐? 이걸 받은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늘 그래. 어떻게 하냐고. 다른 거 없어요. 이 1번을 지속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을 날마다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좀 복잡하면 그냥 은혜 받는 자리에 들어가 버려요. 그냥. 우리 교단은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죠? 그냥 복잡할 때 그냥 오라집에 가고 막 핵심 가버리고 막 전문 모임에 가버리고 막. 그런데 역사는 어디서 하냐? 하나님 내 현장 다 해버려요. 참 미안하죠. 왜 그러냐? 이것이 성령이 지속하는 자리에 서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게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특별히 28절에 그랬어요. 그때가 가장 어려울 때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현장에 보내놨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막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그 시대인데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성령을 입어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에 희한한 말에서 성경에서만 하는 말했어요.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가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우리가 자꾸 이 얘기하니까 시비를 많이 붙어요. 현장에 가보세요. 사단이 우리 생각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도록 자꾸 공격하고 있어요. 제가 성도들 만나보면요 너무 답답한 게 뭐냐, 자기 집에 와 있는 문제만 보이지 하나님이 와 있는 건 안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사단이 그 공격 그것밖에 안 해.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역사만 못 보면 돼. 그래서 우리 생각을 계속 공격해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뭐 해야 되냐, 계속 그걸 결박시켜야 되는데 이거 얘기한다고 2단 3단 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이분들의 이 존재의 사촌 동생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업장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왜 그걸 못 보게 하냐, 사단이. 그러면 그걸 내쫓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결박시켜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박살내 버려야 될 거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 암담한 시기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갈 것인데 거기에 모인 120명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암담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없는 이 세상에 나는 영으로 와 있는데 이것들이 못 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 로마가 막 엄청나게 사단이 로마 정치, 경제, 저 권세를 이용해서 이 초대교회를 핍박할 것인데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니까.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들을 때 큰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역사 앞에 큰 은혜와 역사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라.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나라가 못 이뤄. 하나님의 그 평안이 안 온다니까. 막 이 자식 문제, 사건 문제, 무슨 문제, 막 경제 문제, 뭐 문제로 막 이 하나님 나라가 안 되잖아. 막 이게 늘 불안해. 마음이 불안하고 막 생각이 불안하고 가정을 봐도 소망이 없고 교회를 봐도 소망이 없고 사업을 봐도 소망이 없고 막 이렇게 막 사단이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빨리 이걸 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할 테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라 방에 모인 성도들이 다른 걸 붙잡고 기도한 게 아니야. 막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냥 마가다라 방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올 때마다 뭘 붙잡아야 되느냐? 현장에 있는 문제를 그거 갖고 오지 말고 성령이 오늘 나와.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 사업, 가정, 자녀들 앞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믿음을 다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야 돼요. 교회는요, 이 언약을 빼놔버리면 교회 아니에요. 자기 친목단체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이 언약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죠?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걸 아는 사람이 모여야 돼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를 보세요. 한국 땅을 보세요.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다고 됩니까? 미국 대통령이 기분 나쁘다고 아이가 막 편지 써가지고 한번 읽으니까 막 세계가 뒤집어져 버리는데 그 누가 해야 됩니까? 그 대통령을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걸 붙잡고 모여서 마가다라 방에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이 왔냐?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이 막 불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성령이 막 역사하니까 아 맞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애굽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져 버리고 광야가 통 길이 나 버리지 않았느냐? 우리가 저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저 바로 왕, 저 누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이 사람들 마음이 다 바뀌어 버렸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노예로 와 있냐?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냐? 니네 나라 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아니 불신자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버렸다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뭐가 역사입니까? 참 희한하지. 다리오 왕이요 희한한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저 기업에다가 좀 줘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야 이제 한국 땅 좀 갈라는 거 빨리 이제 저거 길 내버려라. 그럼 끝나는 거지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담담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버리니까 바로 다리오 왕 마음이 딱 바뀌어가지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성전 짓고 내가 다 줄 테니까 가라는 거야. 성전 짓고 다 줄 테니까. 자, 이런 엄청난 역사 그걸 체험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한 120명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제일 많이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여기에 참여도 안 했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전도팀을 만들어가지고 전도하러 가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부터 합니까? 전도부터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보는 일을 해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이 금요일 날 내가 볼 때는 금요일 저녁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전 성도들이 함께요. 우리 전 성도들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이거요. 어마어마한 문이 열려버렸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저 두란노 서원 역사가 있기 전에 무엇부터 했느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뭘 성령을 받았냐?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세례밖에, 요한의 세례밖에 아는 것이 없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는데요. 요게 저 로마의 문까지 싹 열려버렸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어떻게가 아니라니까요. 항상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이게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 선배들은 어디로 갔냐? 항상 마가다락방 현장으로 가버린 거예요. 감람산 현장으로 딱 가버려요. 감람산. 왜 나보고 우리 보고 왜 여러분 보고 어려움을 주는 줄 압니까?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기다리라. 그래서 요거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와 증거들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숨은 문제가 있어. 모든 사람이 남한테 말 못하는 숨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이 숨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세상에 가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여기 저기 그 더 안 돼요. 오늘 있잖아요. 이걸 딱 붙잡아야 돼. 오늘 감람산의 언약을 딱 붙잡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설명한 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 시간표를 갖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어요. 선생님들 말 잘 들어야 돼요. 그건 과학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병원 가서 그냥 말 대충 듣지 마요. 어떤 사람들은 약을 너무 많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요, 온 종래 약을 다 갖다 놓고 그걸 다 먹어버린다. 그렇게 하면 죽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먹는 것도 잘 먹여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로 돌아가, 성령이 기도로 돌아가야 돼. 이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문제, 이 질병 문제, 이거는요,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보통요,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별로 이렇게 몸이 건강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몸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가만히 앉았으면요, 온 전국이 다 아파요. 그리고 우리 누님들이 항상 뭐라 했느냐, 우리 어머니가 40 넘어서 나를 낳아가지고 찌끄럽기 갖고 나를 낳아가지고 그렇다더라고. 나는 그거 인정합니다. 그죠? 20대 그때 건강할 때 낳버려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건강 20대에 난 우리 큰 누나하고 나하고 똑같이 아파요. 그것도 이상하죠. 그죠? 그것 아니라는 증명을 했어,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면 막 조금 뭐 하면 막 얼굴도 퉁퉁 붓고 막 그래요. 어느 쪽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니까 질병이 나의 사역을 전혀 막지를 못해요. 제가 이 은혜를 받으면요, 아무것도 다 상관없어. 내가 체육대회도 막 얼마나 잘 뜁니까? 너무 뛰다가 꼬꾸라지고 그러잖아요. 너무 열심히 뛰다가 꼬꾸라졌어.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죠? 상관없어요.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성령 쫙만 받기를 바랍니다.
남한테 말 못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종일 아니면 일평생 성령 충만한 성에 들어가셔 버려요. 다 달라고 다 줘버리면 된다 생각해 보세요. 안 돼요. 하나님은요, 내 것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안 뺏겨요. 내 건 줄 압니까? 하나님 거예요. 왜 하나님 것을 누구한테 뺏기겠어요? 안 뺏겨요, 하나님은. 참,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말씀도 복잡한 거 필요 없어. 한 단어만 딱 붙잡아 그냥. 모든 거 끝냈다 딱 붙잡아 그냥. 요한복음 19장 30절 딱 붙잡아 그냥. 모든 문제 끝냈다. 예수님이 시켜라 했어. 네가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나는 문제 끝났다 그래야 돼.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얼마나 많은 유혹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져도 그래요.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야 돼요. 그걸로 이긴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우리 진영석 장로님이 그래요. 장로님 가서 상담해 보세요. 얼마나 술을 해요. 제 양반은요, 말통을 잡숴야 풀리는 분이요. 덩치는 저렇게 작으신데 엄청나게 먹어요. 내가 가면요 벌써 술 쳐갖고 막 나를 보는 눈이 이렇게 봐. 우셨습니까? 목사님 내가 먹어도 자녀지요. 그래요. 아멘.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조주무의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지 하여간 혼자 다 누리고 있어요. 별로 아멘 남도 안 되는데. 영적 문제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만 외쳐도 끝나버리게 돼 있어요. 사단은 그것만 못 오는데 우리는 그것만 하기 때문에 사단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사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표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갖고 이거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요, 그래도 뭐가 있어야 하잖아. 그죠? 교회도 부흥이 돼야 되고 우리 산업 직장도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런데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하려면 그죠? 기관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사업도 살리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버릴 것이 있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버릴 거 있어요. 철저하게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버리세요. 아니면 철저하게 그걸 대꾸도 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참 내가 이게 이상한 거다.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복음으로 딱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특징이 뭐냐? 말 안 해버리잖아. 왜 그러냐? 요거 하면 말 안 해버려야 돼요. 내가 여기 걸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닌데 내가 여기 걸릴 필요가 없거든. 불신앙에는 성령이 역사할 이유가 없거든. 철저하게 버릴 거, 불신앙. 두 번째는 뭐냐? 누릴 거. 그랬어요. 누릴 거. 우리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뭘 누려야 되느냐?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누려야 돼요. 주신 것이 있다니까, 주신 것.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그거부터 철저히 하세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우리 성도들 세 가정인데 내가 가만히 가서 봤다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볼 때마다 응답을 주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내비둬도 계속 교회 나올 사람인데 뭘 여기까지 바빠 죽겠는데 와서 또 네가 성경 공부하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아니 매주 교회 와서 은혜 받는 사람한테 성경 공부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럼 평생 들어야 될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역사를 보여줘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역사 보여줘라. 그럼 어떻게 보여주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있는데 이기란 장로님 형님이 진영에 또 이런 기질이 있어. 술 먹으면 동네 다 쓸고 다녀. 우리 동생이니까 형 우리 목사님 와서 목사님 와서 전 인사해. 술 쳐가지고 아니야. 근데 그 예수 믿는 것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 그래. 그래서 그렇죠. 이유가 있죠. 저 파출소 소장이 왜 돌아다니겠냐고. 파출소 직원이. 응? 사람들이 나쁜 사람한테 어려움 당하나 안 당하나 그거 보러 다니는 거 아니냐 했더니 맞아요. 그랬더니 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 그거 때려잡으러 왔다 했더니 그래요. 그런다.
한번 그럼 뭔 얘기인지 들어봅시다 해가지고 영접하다가 술 다 깨버렸어. 그걸 누가 봤냐? 동생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제자 세우는데 너무 기분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후대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막 누릴 거, 주신 거, 여기가 너무 축복인데 안 주신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안 되는 게라. 내게 주신 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키울 것이 있어요. 키울 거. 키울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키워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키는 안 큽니다. 잡아 당기지 마세요. 안 커요. 살, 그거 아무리 꼬집어도 살 안 빠집니다. 뭐 해야 되느냐? 그릇을 키워야 돼, 그릇을. 하나님이 그릇을 키워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요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뭐 이렇게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교사로 들어오든지 사역자로 들어오면 이 갈등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거기다 역사하겠어요? 그 사람도 필요하고 이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세계 복음하려면요, 우리 교회가 흑인도 와야 되고 백인도 와야 되고 시집꾸리한 사람도 와야 되고 똑똑한 사람도 다 와야 돼요. 그래야 전 세계 일꾼 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릇이 뭐냐? 우리끼리만 하자. 거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겠어? 그죠?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 기업에는요, 세계 인재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세계를 뻗어나갈 거 아니에요. 한국, 우리는 아직 한국 사람. 그것도 우리 가족끼리만 하겠다는. 어떻게 하나님 거기다 크게 역사하겠어요? 식구들 보고 살릴 만큼만 해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그렇게 역사를 가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뭐 안 되더라도 우리는 세계 복음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큰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놨냐 그랬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런 일 저런 일은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미래를 대비하면서 주시는 역사예요.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지금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당해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 에스겔에게 끊임없이 그 고통을 줬어요. 왜? 앞으로 이스라엘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니까 막, 그죠? 마른 뼈가 살아나고 막, 응? 하나님이 막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의 물을 먹으니까 막 모든 강 옆에 바다 옆에 생물들이 다 살아나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많은 어려운 당한 성도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한번 찾아보세요. 나 같은 성도가 우리 교회에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그 사람을 살리라고 이런 과정을 다 주신 거예요. 또 우리는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우리 렘넌트가 가야 돼요.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렘넌트들. 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을 통해서 많은 전도자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도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가 미래거든요. 그래서 우리 좋은 렘넌트들은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30 넘을 때까지 직장문 안 열으면 다 신학 가세요. 신학 가세요. 한 주의 좀 길 가. 딱 내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안 열어. 그건 뭐라고 하느냐? 여기 가라는 거예요. 그 잘생긴 사람들이 가야지. 우리 같이 이렇게 힘을 그려갖고 안 되잖아요, 이제. 그죠? 하나님의 역사 딱 한번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딱 봐. 오늘 성도님들이요, 어렵습니까? 내 생각일 수 있다니까요. 내 생각. 하나님은 숨은 것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딱 내 걸 내려놔버리면 하나님은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숨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일생 동안에 회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를 봐도 세계를 봐도 미래를 봐도 교회를 봐도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 아무것도 없는 초대교회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전 세계를 맡기셨는데 그 이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앞에 참된 응답을 눈을 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가지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문제를 누리지 않고 하나님을 누림으로 주의 역사들을 이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증거들로 우리의 산업과 직장과 우리의 후대의 현장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하심이 세계 복음할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